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8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복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347년에 몽골군이 이제 크림반도에 있는 가파라는 곳을 포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포위하면서 공격을 할 때 페스트균으로 죽은 시신들을 투석기에 실어 성벽 안으로 던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포에 질린 카파성 사람들은 이탈리아로 도망을 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치명적인 전염병도 함께 이동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3년 사이에 흑사병으로 알려진 이 전염병이 유럽 전역에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으로 약 2천만 명, 당시 유럽 전체 인구의 40% 정도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 치명적인 전염병은 20세기 와서 이제 항생제가 개발된 후에야 자취를 감췄다라고 하죠. 아마 흑사병은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전염병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흑사병뿐만이 아닙니다. 1918년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으로는 무려 5천만 명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같은 시기 동유럽에는 발진 티푸스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말라리아, 황열,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까지도 이런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만 수백만 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른 모든 전염병을 합친 것보다 더 넓게 퍼져 있고 더 치명적인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염병 중에 전염병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치명률이 100%입니다. 다른 전염병들은 육체적 죽음을 초래할 뿐이지만 이 전염병은 영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까지도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의 이름은 바로 죄라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으로 온 인류가 죄에 빠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인이고 행위로도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두 가지의 참혹한 영적 결과를 낳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명적 죄의 전염병에 감염된 우리 죄인들에게 치료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죄의 치료제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곧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죄의 치명적인 영적 영향에서 치료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치료를 하셨는지 가능한 것이 바로 앞구절이었던 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죄로 단절된 거룩한 하나님과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 사이의 관계가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다,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진리를 설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서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아멘. 이 본문 21절 말씀은 헬라어 본문을 보면 딱 15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딱 15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짧은 문장 15개의 단어로 구속의 본질이고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고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인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금 감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21절 말씀을 좀 짧게 끊어보기로 합니다. 먼저 보면 하나님이 삼으신 것은 이라는 것으로 He made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적용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떤 화목도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민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속 계획을 세우셨고 그 모든 계획을 실행하셨고 죄인들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화목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고백입니다.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독교가 세상의 거짓 종교들과 다른 점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음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너무 잔인합니다. 때로 분노하고 때로 사람들과 적대적입니다. 심지어는 아이를 제물로 바쳐서 달래야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적대적이시도 않으시고 무관심하지도 않으시고 본질적으로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를 충족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는 자녀가 될 방법을 직접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라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를 알지도 못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누구나 죄를 알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죠. 이 대속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단 한 분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예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리스도께 지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마치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의 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고 이 모든 죄에 쏟아진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온전히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믿게 된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류 전체는 저주를 받은 것이고 어떻게 해서도 이 저주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하셨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죄를 알지도 못하셨지만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이제 우리를 대신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였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우리라는 말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사신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이 대속의 믿음은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늘 마음에 새기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고 우리 역시도 그때의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다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대속시키셨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이 모든 혜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값을 묻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지셨고 절대로 다시 하지 않으시라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 모든 용서의 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의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들을 대신해 성취하신 일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모두에게 돌려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죄악된 삶이 법적으로 예수님께 지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죄인인 우리가 순전한 이 거룩한 삶을 사신 예수님의 삶을 산 것처럼 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의로운 삶이 마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 것처럼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계획이었던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절정이고 복음의 절정의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짧은 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아주 간결하면서도 강력하게 표현되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대신 지게 하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언제나 거저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